우리 열왕 역대하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교독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대신 왕이 돼요. 근데 여전히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아몬은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런데 이제 아몬이 죽고 그 아들 또 요시야가 왕이 돼요. 자, 34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사람. 지금 유다의 왕들을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지배받고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130년 동안 또 유지를 해요.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유다 나라는 130년 동안 나라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아사가 왕이 되고 아사가 2년 만에 죽고 그 아들이 31년 동안 이제 왕노로 돼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면에 유다의 마지막 최후의 선왕 중에 선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인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시야 8살짜리 왕을 세워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이들이 가야 할 정도의 길이 있어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붙잡은 언약만 붙잡고 가면 신앙생활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도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마감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천국 간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참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줬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건 맞죠? 그게 신앙생활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이제 잠깐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늘 집에 가면 어머니 방에 가장 먼저 있는 게 책상 위에 성경책,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 방에 지금 갖다 놨어요.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성경, 큰 강대상에서 보는 큰 성경, 큰 글자로 늘 성경이 얼마나 봤는지 성경이 닳고 닳았어요. 집에서 읽은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거의 돋보기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참,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신앙의 정도를 누구처럼 하면 되냐면 다윗과 같이 하면 돼요. 다윗이 모델이라.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모델 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기준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이게 모델이라. 다윗이 모델이라. 분명히 말하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에 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시아가 다윗이 갔던 그 길대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아직도 어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렸을 때 왕 위에 있는 지 8년에, 그러니까 만약 왕 위에 올린 지 8년이면 몇 살이에요? 16살밖에 안 됐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찾고, 또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윗이 갔던 그 기준을 발견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발견 못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에라 생깁니다. 일하고도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뒤에 먼지가 안 나요. 그런데 은혜의 기준이 없는 자기 의로 행한 사람은 일을 하고 나서 먼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비포장도로가 차가 탁 지나가고 나면 먼지가 자욱해갖고 막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매연이 막 새카맣게 나오는,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고 매연을 풍기는 사람이 있고, 먼지가 막 지저분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른 기준을 정립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정립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져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정도가 있는데 그 길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확하고 바른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영적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세상 내비게이션은 틀리는 거 있어요. 가끔 어떤 데는 가끔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데 막 카메라가 있고 막 그래요. 카메라 울림도 안 났는데, 어떤 데는 직진하시오 그랬는데 바다로 막 들어가고 그래요. 길도 없는데. 세상 건 틀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은 절대 틀리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비로소 하나님 다윗의 조상 하나님을 찾았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이때 개혁할 수 있어요. 그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며. 근데 제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뭐하고? 헐어버리고.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 바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바알의 제단을 뭐하고? 헐고,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버리고,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뭐 했더라? 뿌렸더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니 지금 네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다. 헐고, 찢고, 그러지, 바수고, 빠고, 그럼 뿌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있구나. 안 빼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빼요. 오늘 낸 말씀의 신앙의 기준 안에 진짜 집중해봐요. 조금씩 허물어지고 찢겨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심령에 잘못된 것이 가루가 돼버리고, 가루가 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이걸 뿌려버려야지, 던져버려야지. 그래서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정결해지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야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그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야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야 영적인 정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바른 로드맵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만나고 힘들다, 그럼 참으라가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신앙의 바른 틀을 가지고 계세요. 이 틀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틀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제 복음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메시지가 떠오르야 돼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오후에 우리나라 성경 통독하시는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 참 좋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고 칭찬하다, 목사님 성경 한만 100번을 읽어도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 단어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 안 가르쳐주고 성경 통독 읽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먼저 성경 읽기 전에 하고 해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성경 읽고 나면 야, 나 성경 한번 읽었다. 그것 때문에 쾌감을 가지면 안 된다. 100번 읽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나와야 성경 통독, 하나님이 원하는 통독하는 거다. 실컷 읽고 나는 5번째 읽었네, 몇 번째 읽었네, 이거 캐리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복음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 알아듣고 가셨어요. 다음 기수부터 성경 통독할 때 구원의 길 먼저 하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 복음이 내게 적용이 돼야 하는데 적용을 못 해요. 이 복음은 여러분 남편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누구와 적용되어야 된다? 내게 적용되어야 돼요. 내게 적용되어야 돼. 이 복음이 조금씩 누려지기 시작해. 내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려지는 순간부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데 마음이 바뀌어지겠어요? 생각과 마음은 늘 호환이 돼요.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듯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영혼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이상한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체질이 안 바뀌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간단하다니까. 요 6가지가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 봐요. 뭐가 바뀌어지나. 이게 되어지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요.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앞에 야, 하나님이 내 신분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했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바뀌어지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야.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정립돼요. 요거 하나만 정립되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 여러분 삶은 이런 틀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요 틀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왕이라면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어떻게 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다른 관계 안에 언약 하나 이해된 것밖에 없고 누린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죠. 근데 실수한 것을 깨닫고 벽에닛이 썩도록 통해하면서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난 그래서 야, 진짜 왜 자꾸 성경은 다윗, 너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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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은 진짜 멋있었다, 이런 말을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을 아는 모든 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보배 중에 보배, 누구누구 권사님이 있기에 진짜 멋있다, 나의 롤모델은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님이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 맞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요시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요시야의 개혁이 나의 개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내 심령의 개혁의 역사가 이 아침도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